할렐루야. 아멘. 7월 26일 주일 오후 한가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또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님,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해도 안전하다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굳건한 반석 영원하신 분 주님의 이름 찬양하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2절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크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소리와 내 마음의 불안함과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흔들리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말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양력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걷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필수적인 기계 하나가 있다면 바로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과 기능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참 좋은 거구나라고 깨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은요 정말 길 안내뿐이었습니다. 몇 미터 뒤에 좌회전이고 어느 길로 들어서야 되는 딱 필수적인 정보, 최소한의 정보만 안내해 주는 것이죠. 과속방지턱이나 단속 카메라 같은 것은 전혀 안내해 주지 않고 딱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한 필수 정보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어떠합니까? 가장 빠른 길, 막히지 않는 길, 요즘은 AI까지 학습해서 내가 자주 갔던 길,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길까지도 안내해 줍니다. 심지어는 단속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구간 단속에서는요 몇 분 몇 초가 지나야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것까지 안내해 주죠. 무엇보다 저는 제일 감사한 것은 과속방지턱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어떻게 아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빠짐없이 과속방지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서 안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가 생각납니다. 지도를 펴고요 혹은 제 기억에 책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책자를 펴시고 휴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호가 걸리면요 창문을 이렇게 돌려서 내려요. 그 옆에 택시기사님이 꼭 계시죠. 기사님 저희 여기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며 길을 찾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차마다 안내 지도도 있었고요. 이 운전할 때 문을 내릴 만한 낯짝도 필요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검색하면 한 번이면 목적지에 도달하죠. 심지어는요 자율주행이 나와서요 그냥 목적지만 찍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차가 도착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일이 돼버린 것이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한 마음과 당혹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삶의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눈앞에 선명한 지도처럼 펼쳐지길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명확하게 길을 알고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의 건강, 자녀의 진로, 노후에 대한 대비,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까지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마치 정확하고 안전한 내비게이션을 찾듯이 삶의 불확실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른 믿음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비게이션도 지도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서는요, 극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 있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위기, 그런 환란 가운데 처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야겠다, 아니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과 익숙한 율법이 있는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하고자 했던,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엄청난 두려움과 결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의 중심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상하수소 시설을 갖출 정도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 대도시에서 든든한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문들의 보호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게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안전지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완벽하고 튼튼한 안전지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당시 사회에서요, 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주지로 옮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망과 경제적인 생존권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까지 모두 포기해야 하는 행위, 즉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이 모험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면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까지 건 모험을 시작하라고 하시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여 마음을 고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부정어가 붙은 것이거든요. 즉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목표치가 정확한지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냥
아무런 것도 알지 못했다. 아무런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 아무런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집을 떠나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이 광야에서의 매일매일의 걸음,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당장 오늘 어디로 첫 발을 띄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을 바쳐 일해온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달 꼬박꼬박 부족하지 않은 월급이 들어옵니다. 매년 값이 오르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아주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어디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가라. 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여건이 없습니다. 내가 지킬 테니 가라.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첫 발을 띄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목적지가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가는 길이 탄탄대로여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노후, 건강, 자녀의 미래가 훤히 보여야 우리는 안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명확한 환경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캄캄한 미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에 완벽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안전을 보장해 줄 만한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신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 상황,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옳겠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전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갑니다. 왜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점점 식구와 가축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다닐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갈라서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왼편 가면 내가 오른편 갈 거고, 너가 오른편 가면 내가 왼편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손윗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먼저 선택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라 이야기하죠? 비옥한 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내 가축과 내 식구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죠. 내가 더 부귀영화를 누릴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무엇이죠?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왼편 가면 내가 오른편 갈 거고, 너가 오른편 가면 내가 왼편 갈 거야. 왜요?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지의 싸움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풍요로울지라도, 아무리 비옥한 땅일지라도,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잘 갖춰져서 내가 더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왼편이나 오른편이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왼편에 계시든 내가 왼편에 있든 오른편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우리의 삶의 환경인 것이죠. 가끔 우리는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현실이 이래서, 지금 저 사람의 현실이 그래서, 내 형편이 이래서,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늘나라가 보장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실은 무엇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입니다. 재정입니다. 가정의 형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나의 건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조차도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찬송가 438장을 아십니까? 3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곳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렵고 무서운 미지의 세계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매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우리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우리에게 성공은,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불안해 보이고 그 길이 너무나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내비게이션이 꺼진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막막하고 어두운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앞날의 불확실한 그 모습들 때문에 두려움과 당혹함에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왼편이든 오른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 매일과 같이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 누리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지대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매일 천국을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매일 천국을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매일 천국을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고백하는 평생의 노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아멘. 내 걸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것 정말 믿으십니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것,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싸우며 살아가는 내 인생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르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가지고 다 함께 주님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싸우는 인생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삶의 고민과 두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건강,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그 하루가 하늘나라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선의 싸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천국 소망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의 매일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의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진정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선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어진 우리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했던 것들, 눈물로 결단했던 것들 잘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결단하며 주어진 한 주를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걸음을, 그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많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이 채워져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없었던 것을 주님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로가 없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워갔던 나의 삶을 주여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조건과 능력이 중독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나는 오늘도 천국을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오늘도 간절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일하심 속에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며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살아갑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이번 한 주 나를 지탱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발견되게 하시고 삶의 환경과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먼저 보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